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2절 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너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것을 이삭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바로 편애라는 사실입니다. 편애. 25장 28절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랑할 수 있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이 둘을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편애로서만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26장 34절 35절 봅니다. 26장 34절 35절이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에는요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이 없습니다. 그냥 에서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 자기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는 내 뜻과 내 기질대로 다닙니다. 그는 들판의 사람, 좀 야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겠죠. 그 돌아다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두 번씩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을 맞이하였지만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들을 얻었지만 부모님들은 이 아내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에서의 판단과 에서의 삶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또다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내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에게는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려 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문제를 이렇게 할까? 저 문제를 저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곳으로 한번 가볼까? 저곳으로 가볼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지금 아내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의 어떠한 의도와 성향과 그리고 부모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겠죠.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면서 에서나 야곱이나 이들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저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이삭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금방 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저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일을 만드십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는요, 자기들이 감지하잖아요. 혹시 내가 죽을라나? 혹시 내가 죽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 이삭의 마음이 분주히 시작합니다. 사람이 분주하면요,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지금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렀을 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 에서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야 너가 가서 밖에 가서 사냥하여서 별미를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내 육신에 끌리는 대로 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죠. 만약에 이 이삭이 눈이 좀 좋았더라면 야곱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유는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21년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고 왔지만 이삭 안 죽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조급해졌고, 그래서 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싫어요. 그럼 난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한다면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리브가가 하나의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야곱을 형 에서로 둔갑시켜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27장 11절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어머니 안 돼요. 형과 나는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습성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잘 쓰다듬어 준 것 같아요. 에서야 야곱아 하면서 이 자녀들을 잘 스킨십을 잘하는 아빠 있잖아요.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이 아들 하면서 이러한 아버지의 습관들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가 네가 대신하여 형이 대신하여 가서 축복을 받아 했더니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안 돼요. 아버지가 나를 만졌다가 형하고 내가 다른 모습을 통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무서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들어가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은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는 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이 강권적인 이 푸시, 밀어넣음 때문에 이 야곱이 마지못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이삭이 그냥 축복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20절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 했더니요,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여기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와 이 에서의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 저 야곱 에서입니다. 그래?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했더니 이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1절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믿기지 않는 거 이상한 거예요. 조금 목소리가 영 헷갈리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데 야곱인 것 같으니까 너 이리 가까이 와봐. 내가 너 만져봐야겠어.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여기서 들통나면 복은 고소하고 저주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만집니다. 22절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눈이 어두웠지 귀가 어두운 건 아니었거든요. 이상해. 야곱 너 에서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만져보는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털이 많지? 그런데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24절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너 진짜 에서야? 예, 저 진짜 그렇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립니다. 에서를 만날 때 너 에서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들어오니까 계속 에서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 일로 와, 나와 입 맞추자.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손을 만져놓고 야 가까이 와봐. 그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 애매한데 이상한데 하면서 냄새까지 맡아버립니다. 그런데 에서의 냄새인 거예요. 왜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왜요? 그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큰아들에 대한 이 갈망이 더 컸던 거예요. 자기는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이 강한 에서가 이 집안을 이끌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에서는 이삭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기질과 성향이 어쩌면 아버지로서 큰아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고, 이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면 그냥 절 죽이세요라고 하면서 하는 자였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뺐으면 그냥 빼앗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삭의 기질 속에서
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얘는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이 강한 에서가 이곳에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이 집안을 이끌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옳아 하면서 야곱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삭이 마지막에는 순복합니다. 내가 다 틀렸구나. 그래서 이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처신합니다. 28장 1절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가 40살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도 몇 살이죠? 40살이에요.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형이 결혼했을 때 똑같은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도 결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이가 되었었기 때문에. 형은 자기의 방법대로 갔지만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